오늘은 출애굽기 5장, 6장, 7장을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어제 모임 마치고 모세란 영화를 다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넷플릭스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모세를 찾으니까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놓은 3부작 모세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3부작인데 지금 2부까지 봤거든요. 끝까지 못 보고. 그래서 그걸 보고 나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읽으면 바로에게 가서 뭐 이렇게 말했다 이러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와, 근데 영화로 보니까요.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일단 왕궁에 들어갈 때부터 딱 그 군병들한테 막히고 못 들어가고. 근데 이제 그 바로의 공주가 자기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뵙겠다 하고 막 어찌어찌 해갖고 들어가고 막 이게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바로하고 신하들 쫙 서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 주십시오. 이 말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어떤 권능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뭐 그냥 하는가 보다 이랬는데 이게 실제 상황이면 야, 이거 정말 목숨 내놓고 해야 될 일이고 목숨 내놔도 못할 일이에요. 보니까 정말 바로가 뭐 이런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바로 죽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그냥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바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바로는 자기가 신이거든요. 이 이집트 애굽의 바로는 그 이집트는 신이 정말 많대요. 나일강에도 신이 있고 뭐 어디에도 신이 있고 무슨 신이 있고 뭐 온갖 신이 많은데 그 신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고 그 신들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바로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곧 신인데 자기를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도 보니까 사흘길쯤 사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애굽에서 우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이 사람들 노예로서 노역을 하잖아요. 엄청나게 힘든 일을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하는데 사흘을 시간을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동물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왜 광야로 가야 되냐 하면 그 애굽 땅에서도 제사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못 드리고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동물로 제사 드리는 걸 너무 싫어한대요. 그걸 금지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못 드리고 광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을 시간을 주시면 우리가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나가겠다 이 말은 아예 말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을 이끌고 사흘 길을 광야로 나가면 그냥 가는 거죠. 뭐 다시 되돌아오겠어요. 나가겠다는 얘기인데 그 말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그리고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과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저는 처음에 이걸 읽으면서 그냥 지금 애굽에 노예돼 가지고 바로의 종된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지금 그 애굽에 히브리인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인보다 히브리인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소수의 애굽인이 다수의 히브리인을 종으로 부리면서 지금 그런 부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래서 더 힘들게 이렇게 시키는구나.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그 바로에게 부하가 차라리 모세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바로에게 거역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을 하면 세상 같으면 정말 이게 그냥 뭐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일이라면 만약에 진짜 이런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면 바로 죽이겠죠. 왕에게 지금 반역을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살려줘요? 그래서 저도 왜 죽인다는 말이 없을까? 물론 못 죽이겠죠. 하나님 보낸 사람이니까 죽일 수는 없겠지만 성경에 그런 말 자체가 없길래 이상하다 왜 그럴까 했는데 거기 나오는데 뭐라 하냐면 히브리인들의 그 인도자를 내가 순교자로 만들 수는 없어 이러더라고요. 왕이. 네, 그리고 또 죽이려고 했는데 뒤에 가서는 또 막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그걸 막아주냐 하면 그 공주, 모세 어머니, 양어머니죠. 그 지금 현재 바로가 모세를 키워준 그 공주의 남동생이에요, 보니까. 모세가 어릴 때 거기 바로는 그 공주의 아버지였고,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그 공주의 남동생이니까 사실은 모세의 삼촌이죠. 왕이 된 사람이. 네. 지금 짚을 안 주고 벽돌을 만들라 하니까 지금 일이 너무 힘들어졌고 그리고 수요는 또 똑같이 만들라 하니까 지금 막 너무 힘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냥 고생만 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힘들게 해서 이스라엘 그 백성 안에서 분열되게 해서 모세를 따르지 못하도록 하려고 모세 말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 네가 와가지고 왕에게 그런 말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너 더 힘들어졌다. 다 이건 너 탓이다. 그래서 분열시키고 모세 말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하려는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짚을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그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이게 지금 바로가 지시한 건데 그 감독들이 그렇게 한다고 지금 바로에게 와서 이르는 건데 이게 이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말이 참 맞는 말이구나. 세상에서 당연히 이렇게 말하는 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은 뭐 기독교인도 많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많지만 아직도 안 믿는 사람 많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저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정말 추구할 것도 얼마나 많고, 열심히 할 것도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정말 시시하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이렇게 무시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게을러서 그렇다. 그래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고 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때문에 도리어 우리에게 지금 화가 미쳤다.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 맞냐? 너희가 우리를 도리어 너무나 힘들게 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여기 이 구절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종이거든요. 종으로 살았어요. 애굽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노예로 사는데 어찌하면 조금 더 일을 덜 할까? 어찌하면 조금 더 편할까? 어찌하면 이 사람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좀 감할까? 일을 좀 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짚을 안 주고 노역이 더 심해지고 힘들어지고 이러니까 만약에 바로가 다시 원래대로 전에 하던 대로 짚을 주고 우리가 일할 수 있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만 해줘도 지금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 때문에 우리가 지금 더 고생하게 됐으니까 원망하고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거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요. 이게 노예 근성이거든요. 노예 근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모세를 왜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키웠을까?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왜 하필 왕궁에서 그렇게 키웠을까? 애굽의 왕자로. 그것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다른 방법도 충분히 많았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모세는 모세는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의 근성, 노예 근성이 없어요. 모세는. 왜냐하면 자유인으로 자랐고 자유가 뭔지 아는 사람이고 절대로 노예로 살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모세는. 그래서 자유가 뭔지 아는 사람. 그래서 이 노예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인으로, 그 노예된 데서 해방시켜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게 어떤 건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노예 상태였다면 노예들은 원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몸이 조금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일을 조금 덜 할까? 어떻게 하면 주인의 마음이 좀 더 들까? 이게 목표인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면 되는 그런 의식에 젖어서 사는데 모세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구원자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자유인으로 키우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 먹어서 선악과의 종이 돼가지고 선악과로 사는 게 그냥 우리 체질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냐 하면 예수인데 예수는 원래부터 종된 분이 아니에요. 자유인이에요. 예수는 선악과 없는 분으로 생명가이신 분으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의미구나. 모세를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애굽의 왕궁에서 키워서 전혀 그 노예가 아닌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이렇게 키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제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선악과 없는 종된 게 아니잖아요. 선악과가 있다는 것은 내가 선악과의 종이 돼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종이 아니니까 그 선악과 없는 예수와 같은 그런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셨고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이런 거구나. 그래서
왕궁에서 키웠구나 하는 게 제가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보니까 좀 힘드니까 자기는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돌아가야 될 그 사명이 있는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걸 완전히 까먹었어요. 그냥 너무 오랫동안 노예 생활 하다 보니까 그냥 어찌하면 좀 편하게 살까? 어찌하면 좀 일 덜 할까? 그냥 그 바로 애굽에서 좀 이렇게 대우가 좋으면 너무 좋고 그럴 거 아니에요. 배급이 좀 좋은 날은 너무 행복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노예 근성이라는 거죠. 네, 여기 보니까 그래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원망하고 막 그 모세를 막 이렇게 따르던 장로들이 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모세도 너무 상심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영화에서는요. 하나님 늘 나타나실 때 이렇게 빛으로 나타나시고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하면서 영어로 말하죠. I am that I am 이러면서 나타나시는데 그렇게 나타나면 모세가 늘 너무 막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항상 무릎 꿇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더니 지금 이 대목 말할 때는 눈을 똑바로 뜨고 서가지고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한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도리어 더 힘들게 됐습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내가 누군지 기억해라 모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래갖고 얼른 무릎 꿇더라고요. 그 대목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대드니까 하나님이 참 어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기억해라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다음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이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지난 장에서 계시했잖아요. 지금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좋은 거예요, 그냥. 이 노역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노예된 데서 우리를 빼내고 이러면 정말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목적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빼내는 목적은 바로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렇게 했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이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이 사람들을 지금 빼내 오려고 하는 목적이 내 백성으로 삼고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는 사람, 하나님 당신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아들로, 아내로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인데 어떤 여호와 하나님인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니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 하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 나오잖아요.
십계명 제일 앞에 뭐라고 하냐 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의 호칭이 이게 돼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는 너를 그 애굽의 노예된 데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하나님의 호칭이에요. 이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선악과에 종된 데서 완전히 벗어나서 선악과를 멸해버리고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휘장을 찢어버리고 우리를 생명과를 먹은 사람으로 하나님 동산으로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죠. 네, 지금 우리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신, 우리를 원래 사람으로 당신의 아들로 회복하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죠. 네, 근데 이때는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 네, 하나님의 이름이 길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네, 깁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네, 여기 지금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 사람들한테 너무나 큰 복음이에요, 사실은. 지금 남의 땅에 가서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노예돼 가지고 죽을 고생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땅을 주고 그걸 기업으로 주겠다. 이거는 뭐 정말 복음이죠. 이제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네,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도 안 들어요,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어제 끝날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너무나 고통을 받으니까 이제 막 백성들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모세에게서 등을 돌리고 따르지 않고 이제는 막 아마 원망한다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더 고생을 시켰으니까 이제 막 원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가 이 글을 봐도 그렇고요. 영화를 봐도 그렇고 정말 일관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백성을 이끌어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모세가 안 된다고 하는데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거역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큰 손을 펴서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절대 이걸 변경 안 하세요. 하나님. 변경하면 안 되죠. 그거를 하겠다 해놓고 안 해버리면 지금 오늘 우리의 구원이 없잖아요. 안 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이제 또 하소연하죠. 하나님은 근데 굽히지 않아요. 끝까지 가서 하라고 이렇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나서 뒤에 모세와 아론의 조상 얘기가 족보가 쭉 나와요. 어떤 족보냐 하면 지금 누구를 얘기하려고 이걸 하냐 하면 모세와 아론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가 나오고 레위까지밖에 안 나와요. 레위의 후손. 레위의 후손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모세가 레위 지파잖아요. 그래서 레위의 아들 중에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는데 그 중에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이고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이랬는데 아버지의 누이니까 고모잖아요. 고모랑 결혼했나 봐요. 그래서 모세를 낳았답니다.
이제 이 족보가 쭉 나오고, 그리고 뒤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모세가 입이 둔한 자인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족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어가지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네. 자신 없는 거죠, 지금 모세는. 자신 없을 만도 해요. 이거 얘기했다가 뭐 이스라엘은 더 일이 힘들어졌고 백성들은 돌아섰고 이제 자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에서 이제 이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왜냐하면 계속 안 된다니까 못하겠다 하고 막 계속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적을 펼치시는 거죠. 네, 그냥은 안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이렇게 했는데 완악하게 하고 그러니까 바로는 왕이고 자기가 뭐 거의 신이잖아. 신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고집을 안 굽히고 뭐 이러겠죠. 그러니까 완악하다 이런 뜻이 그런 뜻이래요. 자기 생각만을 강하게 고집하며 타인의 생각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그래서 지금은 아예 그런 사람을 바로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대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서 뭐 완악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은 법칙이잖아요. 바로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 저는 여기에 표현하기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쓰시냐 하면 이 완악하게 해서 내보내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적이 10가지 재앙이 지금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게 되고 그 바로가 순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줬으면 하나님이 이적 행할 일도 없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권능이 있는지 알 수 없겠죠. 근데 바로가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권능을 베풀게 되는 그런 일이 됐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됐죠. 아,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저절로 생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애굽은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고 풍요로운 나라인데 애굽에 신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애굽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우리의 신들이 가장 나은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잘 산다. 히브리인들의 신은 별 볼 일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종이 됐지. 히브리인의 신이 정말 뭐 놀라운 신이면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저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냐고요. 이렇게 이제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 믿음, 막 이런 게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광야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물론 홍해를 건너가니까 다시 못 돌아오지만 그 이제 나가면 진짜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갈 줄 알았겠지만 그게 아니고 광야잖아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너무나 살기 힘든 광야니까 웬만하면 돌아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마음을 차단하는 거죠. 이런 일을 통해서. 이게 지금 막 쫓아내듯이 해갖고 쫓겨났으니까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못 돌아가죠.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네, 이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말할 때 내 군대라는 말을 쓰세요. 하나님이. 내 군대, 내 백성, 내 군대. 야, 이거는 군대라는 것은 전쟁을 염두에 둔다는 거거든요. 이제 한민족이 돼가지고 광야로 가서 이제 군대로 그게 이제 진을 치고 막 이랬잖아요. 지파별로 진을 치고 이게 진 치는 게 이게 군대가 진 치는 거거든요. 전쟁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탄과의 전쟁이죠. 알고 보면 내 안에 있는 사탄과의 전쟁이죠. 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네. 이 모든 이적을 보면 아, 저기 애굽의 신들은 히브리 신을 당할 수 없구나. 히브리인들의 신이 가장 높은 신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앞에서 쭉 말씀하시는 걸 보면 어떻게 이걸 안 따를 수 있어요. 네,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의 말씀, 표적과 이적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런 말씀이 나온 게 모세가 계속 자신 없어 하니까 계속 못하겠다 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도 그걸 들어서 더 확실하게 자기를 드러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쓰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은데 하나님 그걸 다 쓰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더 강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국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네,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는데 그 애굽의 그 마술사들이 2명이 있던데 2명도 지팡이 가지고 탁 뱀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바로가 지팡이로 뭐 뱀 만드는 이 정도 가지고는 그건 자기들도 할 수 있는 거다 이러고는 이제 그냥 무시하고 가버리더라고요. 네, 그런 거죠. 안 듣죠. 네, 완악하여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이적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네, 완강. 위에는 완악하다 했는데 여긴 또 완강하다 해서 제가 또 찾아보니까 완강은 태도가 모질고 의지가 굳세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바로가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바로가 아침에 나일 강가를 이렇게 거니는 것 같아요.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네, 이렇게 이제 모두 피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첫 번째 이적이 나일강 물을 피로 바꾸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뭐 쭉 10가지 재앙이 쭉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이런 엄청난 재앙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니까 이게 다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 애굽에는 모든 것에 신이 있다고 생각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 신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풍요하게 잘 산다. 그리고 그 신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에게 절대적으로 복종, 순종 따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나일강 물이 피가 됐어요. 나일강에도 신이 있대요. 나일강의 신은 이름이 하피인데 하피 신이 있는데 지금 나일강 물이 피가 됐다는 것은 이 신이 다치거나 죽임을 당했다는 그런 의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인데 신이 그 강물을 지키고 있는데 그 신이 다치거나 죽었다는 것은 이거는 뭐 천천병력이죠. 외국 사람들한테는. 우리를 지켜주던 신이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니까 그런 표적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일으키는 표적들이.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어떤 개념을 깨는, 박살내는 우리 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우리 바로가 최고고 바로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 최고고 히브리인들은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 신도 보잘것없는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모세가 말하는 히브리인의 신은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이거는 막 애굽인들의 어떤 관념을 확 그냥 완전히 와장창 깨는 그런 일인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들이. 일주일간 7일이 이렇게 지났다 하는데 그동안 이제 물을 못 먹는 거죠. 모든 물이 다 피가 됐으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주지 않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애굽의 마술사들도 뭐 이렇게 하니까 대야에 있던 물이 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관심을 가지지도 않죠. 왜냐하면 자기는 신이고 자기는 포도주 마시면 되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다. 네, 이렇게 해서 막 물 구하려고 막 웅덩이를 파는데 파는 족족 다 피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1회가 지나더라. 1회 동안 물이 없었다는 거죠. 네. 네,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데 오늘은 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저는 한 줄 마무리를 하자면 이 재앙이 너무 커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그 10가지 재앙이 너무 커서 이게 사실 이 재앙이 뭐겠어요? 바로에게 내리는 이 재앙이 선악과 먹은 사람이 받는 재앙이잖아요. 내가 선악과로 살면 이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잖아요. 이 고통이 너무 커서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어떤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생명가로 사는 내 앞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선악과로는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선악과의 지배를 받는 사탄의 형상으로 사는 노예로 사는 그 삶으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구나. 예, 한 줄 마무리입니다. 이게 다 우리의 지난날 선악과로 살던 우리의 삶 얘기입니다. 성경 이야기가 그 다시 한번 상기되니까 참 좋고, 참 그 모세, 나도 그 모세의 그 영화를 한번 보고 싶네. 어떻게 하는지 참 순절이가 생생하게 느꼈다는데, 사실 그 넷플릭스에 있어요. 넷플릭스에 넷플릭스 모세 치면 나와요. 보면 참 더 실감나겠다. 그 우리가 음. 성경에 한 줄로 모세가 그 이, 바로를 만났다고 써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그 왕국에 들어가면 엄청난 과정이 있을 건데, 그렇게 간단히 했지만 참, 야, 그 깊이 있는 그 말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사건인데, 그 사건을 참, 참 모세가 지도자로서 바로 앞에서 그렇게 한다는 참, 그 광경을 생각해도 참 너무 신기하고, 그때로 내가 이제 생각해서 모세가 그 바로 앞에 간다는 거 생각하니까, 야, 그 실감이 나, 더 이제 실감이 나고, 그걸 보면 이제 그 넷플릭스 보면 더 실감 나겠지만, 야,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데,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또 시사한 바 많으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열째 재앙이 오면 사실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은 우리에게 임한 그 재앙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기대가 되고, 일까 재앙을 쭉 다 기억이 안 나는데 하다 보면 이제 그 기억이 날 거고, 참, 이 구약이 참 재밌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연결되고, 우리 삶하고 연결되니까 참 성경 공부하는 게 참 재미있겠다, 이런 생각이 참 들고, 하여튼 그걸 쭉 다시 한번 되새겨 보니까 신기하고, 야, 저 모세를 다시 한번 생각이 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이 되고, 그것도 예수를 생각해서 그 참 그런 많은 과정을 겪어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참 복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과했는데 예수는 일시에 단번에 모든 것을 이제 이기고, 그 안에 있는, 안에서 우리가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참 너무 신기하고, 구약이 오늘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고,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좋은 때에 우리가 태어나서 너무나 쉽게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 이런 생각이 참 드니까 참 너무 참 오늘 성경 세 장을 했는데 좀 신기하고 너무 재미있고, 또 우리 자신하고 연결되고 하니까 너무 참 새롭습니다. 주님을 예.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그거 보면서요, 음, 모세가 언제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았을까? 이게 성경에 음, 없잖아요. 음, 그래서 모세에 관한 영화가 여러 가지 많이 나오잖아요. 애니메이션도 있고,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도 있고, 제가 이런 거 주로 봤거든요. 그거 음, 봤을 때는 뭐 왕궁에 있을 때 알았는 걸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는 그렇게 알았는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모세는 그때 안 게 아니에요. 몰랐어요.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고 그리고 공주도 이거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자기 아들인 것처럼 왜냐하면 공주가 이 모세를 만났을 때 자기 애를 사산을 했대요. 그래서 이 애가 죽은 거를 알리지 않고 모세를 자기가 낳은 아이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고 근데 이제 모세가 왕궁에서 살 때 이게 사람이 자기 지금 피가 히브리인의 피고 이 애굽인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게 뭐라 그럴까 어떤 감각적으로 어떻게 이게 모르겠어요. 자기가 정말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정말 애굽인으로 막 이렇게 살았겠지만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뭔가 나는 이 사람들하고 다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산 것 같고 뭔가 거기에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뭔가. 그리고, 밖에 나와서 그 히브리인을 애굽인이 이렇게 때리는 걸 보고 애굽인을 쳐 죽였다 했잖아요. 그래, 거기는 뭐 자기 동족을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쓰여진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제 생각에는 모세는 그 하나님 아들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굽인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뭐라 그래 독하고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노예들, 히브리 노예들이 이렇게 막 그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 자기 마음이 안 좋고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뭐라 그럴까? 자기 생명 안에서 그런 반응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막 그 매질하는 거 보고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관리를 이제 죽이게 됐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둘이, 그러니까 약자 편인 거죠. 모세는 자기도 모르게. 왜냐면 왕궁에서 자기 위치가 그렇고 뭔가 모르게 그런 의식이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막 이런 어떤 느낌을 가지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인들 보면서 뭐라 그럴까? 하여튼 좀 불쌍하게 생각하고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저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거고 그래서 싸우는 걸 보고 말리게 됐고 근데 이제 사람 죽인 걸 아니까 진짜 이거는 이제 자기가 이게 탈로 났구나 하고 자기는 그냥 도망친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알았고 그리고 자기 친어머니가 있고 형제들이 있는 걸 알았으면 저는 미디안으로 도망치기 전에 저는 그 어머니와 가족들을 만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없고 자기는 그냥 도망쳤어요. 미디안으로.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게 형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안 거예요. 이거를 저는 이 다큐멘터리 보면서 아, 그랬겠구나.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 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자기의 정체성을 그때서 비로소 안 거예요. 그리고 그 미디안에 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게르솜이잖아, 첫째 아들이. 이게 자기가 이방에서 계기되었다, 뭐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거기 가서도 거기에 속한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애굽의 왕궁에서도 뭔가 이방인인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살았는데 여기 와서도 여기에 속하지 못하니까 지금 나그네가 됐다 이러잖아요. 그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는 자기를 못 찾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걸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산인 그 호렙산 영화에서 보니까 거기서 막 빛이 막 번쩍번쩍해서 그걸 봤다고 다른 사람은 못 보는 빛을 모세는 본 거예요. 그래서 저 빛은 뭐지? 뭐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던데 그러니까 저기는 신이 신이 저기 계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자기 정체성이 궁금하니까 거기에 자꾸 다가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정말 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그 산을 막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가지고 떨기나무에 불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찾아간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그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피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의 피를 자기가 이어받은 사람인데, 애굽의 왕자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정체성의 혼란, 자기 내면의 어떤 갈등, 뭔가 해결되지 않은 정말 자기를 찾고 싶은 이런 마음이 저는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싶고, 그래서 거기를 갔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만났고, 네, 그렇게 이제 일이 쫙 풀리는 게 맞아요. 제가 보니까. 나는 오늘 그 영화도 같이 보고 오늘 얘기를 쭉 듣는데 계속해서 이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이렇게 쭉 보게 되는데 그, 그 왕자로 컸지만은 사람이 그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좀 유약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하나님과 대화를 볼 때도 그렇고 그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연약한 모습 보이고 약한 모습 보이고 또 뭐랄까, 용기도 없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뭐, 바로 만나주겠습니까? 이러는데, 실제로 그 영화를 봐도, 야, 그런, 뭐라 그럴까,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래서 물론 살았지만, 다시 들어가도, 거기서 그런 분위기에서 자기가 할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딱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좀, 어떤 면에서는, 그 어려서 크기를 그렇게 커서 그런지,
아니, 아까 조금 전에 잠깐만. 말한 것처럼 자기 나는 정, 유약하다는 것보다는 이, 이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서 바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거야. 물론 절대로 그럴 안 수 된다는 있지. 걸 아는 거지. 음, 절대로 안 놔준다는 거를 바로가 신인데 이건 불가능하다는 걸 아는 거지. 그런 게 그러니까, 아닐까. 맞아요. 저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 하나님을 더 나타내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로 쓰였다. 오늘 음,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의 유약함, 연약함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구나. 아멘.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바로에게 가라 했으니까 그래 그냥 내가 누구에게 가리까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난 갈 수 없습니다. 입술 두둔합니다. 뭐 하고 이렇게 쭉 빼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진짜 바로를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 이상 다른 일 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에서 가게 됐잖아요. 예, 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다 시키는 그대로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쫙 드러나는 이런 걸 보면서 처음엔 자신이 없다가 이 영화라서 그런지 점점 자신감을 가지고 나중에 뒤에 가서 보니까 당당한 사람으로 딱 서더라고 보니까 그렇지. 야 이게 진짜 믿음이 확고해질수록 더 온전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야 모세를 보는데 참 왜 지금 이렇게 연약하고 유약하고 그 좀 그래 보이는 사람은 보이는지 야 그런 사람이라서 더 연약한 사람이라서 어쩌면 더 어, 뭐랄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그 공감대랄까 이런 것이 형성되는 걸 느끼거든요. 만약 이 사람이 너무 잘났어 너무 잘났고 막 진짜 말 그대로 막 그 어느 영화에서 보면 그래 나오는데 막 누구랑 견주어서도 안 지고 그래, 이기고 막 맞아. 이런 사람이었다면 이야 저 사람은 완전 진짜 말하자면 그 구원자 깜이다 지도자 깜이다 이래 돼버리면 우리가 거기서 위압감을 느끼잖아. 야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연약하고 유약하고 해서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을 보면서 그 거부감이랄까 이런 걸 안 느끼도록 그런 사람 모습으로 보이고 오늘 자유인과 이렇게 종의 근성을 가진 사람을 얘기했는데 그래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400년 동안이나 이렇게 종으로 사니까 태어나면서 종으로 살았고 살기를 종으로 살았으니까 종의 근성을 벗을 수 없는 거라. 야 그런데 이 우리 구원자인 모세는 우리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종이 아니라 주인이었구나. 자유자였구나. 야, 히브리서에서 그런 말 나오잖아요. 종의, 종의 아들, 그리고 자유자인. 야, 그런 얘기 나오는데, 야, 그 얘기가 문득 생각나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한 번도 자유자로 살지 못해서, 이 자유자로 사는 것이 너무 이상한 거야. 저는 그런 경험을 이제 대학 오면서 했는데, 대학 때. 고등학교 때까지 탁 보면, 특히 고3 되면 어떡합니까? 학교 가면 무조건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막 꼼짝없이 하루 종일 그 잡혀 있잖아. 어제 또 그 언제 앉아 하루 종일 그냥. 1년 내내 그렇게 살다시피 하는데 대학을 딱 가니까 아이고 9시 수업이 있고 바로 없고 오후에 있고 이렇대. 그럼 그 중간 시간을 갖다 이제 주체를 못 하는 거라. 그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자유자로 살아본 사람이 자유를 어, 누리게 할 수 있구나. 오늘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 구원자가 자유자인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종의 근성을 갖고 살다 보면 그게 미어서 아이고 그만 그렇게 내가 뭐 손해 보지 이런 생각도 많고 뭐 좀 그런 거다. 원래 종이라는 게 이런 거다 하고 그렇게 사니까 내 몸 편하면 되고 내가 안 다치면 되고 내가 조금 뭐 이렇게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잖아요. 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을 원치 않고 당신이 마음껏 표현될 수 있는 사람으로. 야, 그런 자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 그런 자를 통해서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잖아요. 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 사람이 누리는 자유가 우리와 함께 공감이 되고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거. 오늘 그걸 갖다 탁 얘기하는데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야, 그래서 모세를 갖다가 자유자로 키웠기 때문에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종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구나.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예, 선악과에 물들지 않고 생명과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과 세계로 이끈 사람이 됐구나. 오늘 그렇게 딱 그 말씀 중에 나오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 3년 정도 이렇게 생활하면서 점점 예, 자유인으로 회복되고 있구나. 예, 처음에는 조금 듣고, 와, 자유자가 원래 우리 사람이었네. 이렇게 알았다면, 지금은 갈수록 점점 자유를 누리는 사람, 그리고 자유를 누린 만큼 또 다른 사람을 또 자유자로 이끌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 같아요. 야,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두신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단지 노예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이유였다. 당신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 위해서 예, 이 사람들을 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했다. 예, 종을 그냥 구출하는 것이 아니고 예, 자유인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함이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야 할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단지 옛사람을 갖다 그냥 편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참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군요. 오늘 그게 이 말씀 중에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단지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편함과 안락과 이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너무 편하게 너무 분명하게 삼은 참 사람으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살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그 광야로 바로 이끌지 않고 광야로 거쳐서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도록 한 다음에 가나안으로 이끄는구나. 오늘 그게 이렇게 보이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거 앞으로 재앙이 10가지 나온다는데 오늘 한 가지 얘기했는데, 야, 재앙을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쭉 드러나고, 그로 인한 또 요술사들의 어떤 모습도 드러나잖아요. 반격이 나오고, 사탄의 반격이 나오고, 또 하나님이 나오고, 또 반격이 나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더 이상 반격할 수 없는, 우리가 알다시피, 장자들이 죽는, 그런 일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바로가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 내일 그걸 볼 건데, 너무 기대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